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0장 14절입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죠. 이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깎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앞에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아프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도 파시고 우리에게 또 흰옷도 파시고 안약도 파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사고 파는 관계로 우리의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 때는 그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해놓고서는 사고 나서는 자랑하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숨겨놓고 이제 주인한테 그 산을 그 속에 있는 밭을 사는 거죠. 옛날에는 하도 전란을 많이 겪어가지고 부자들이 그 자기들만의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보물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인간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인간사가 거기에 그 보물을 숨겨놨다고 자손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이어갈 수 있죠. 생존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정보가 연결이 안 되면 그 땅에다가 묻은 사람이 이제 죽든지 행불이 되든지 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경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감춘 사람한테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저 땅만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 속에 그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원래 이제 마찬가지지만 문전옥답에다가 보물을 숨기잖아요. 다 보는데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진 곳에 숨기는데 그 쟁기로 땅을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짐승을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넌 마을 김씨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김씨, 우리 밥 좀 갈아주려나? 그 산 모서리에 있는 그 밭. 예,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김씨가 이제 소를 몰고 거기 가서 밭을 가는 겁니다. 이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커다란 그 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겠죠. 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인한테 가서 이런 보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크게 기뻐하면서 숨겨 감춰뒀다고 그랬어요. 그 흙으로 덮어놓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서 이제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 캐는 건지 그 땅 주인도 그거 거기 있다는 거 모르니까 그걸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주인 어른 여기 제가 오늘 땅 한데
그 계속 경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멀고 힘들어서 나이도 있잖아 이제 그냥 팔아버릴까 해. 아 그러면 저한테 파셔요. 응? 아 그래요? 그러면 사. 그래도 돈은 이 정도는 줘야 될 걸. 아 그래야죠.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야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을 사고 나면 그 감춰있던 보화가 그 사람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거 물건 나쁜데요. 뭐 비싸게 받아요, 싸게 받아요. 이렇게 실갱이하고 이제 사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자랑하죠. 이렇게 좋은 물건은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면서. 그러니까 물건 보는 안목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건 보는 안목.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름 부음의 안목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이 엄청난 가치에 관한 안목이에요. 기름 부음에 관한 안목. 기름 부음에 관한 안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가치를 훌하게 주질 않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누리게 되죠. 누리는 사람이 아는 거고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면서 이제 예수만 자랑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값을 안 주려고 그러죠. 네, 값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다 이제 팽개치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기름 부음을 사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는 건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흥정하겠어요? 흥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밭에 감춘 보화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그 진주 장사가 이제 그 값비싼 진주 만나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갖다가 이제 판다 그러죠. 이같이 그 가치를 아는 안목, 안목을 가져야 그거를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의 안목을 그 안목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름 부음의 안목을 그 가치를 보는 안목이요. 그게 얼만큼의 가격이 나오는지를 아는 안목이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그 가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다 바치겠죠. 그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는 이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도 오히려 가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 다 바쳐서 그 기름 부음을 살려고 달려들겠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 하여튼 뭐 다 갖다 바쳐서 그 기름 부음을 얻으려고 하겠죠.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뭐냐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각자 안목을 가지고 돈 되는 데다가 인생을 썼죠. 시간을 썼습니다. 뭐 이제 그 직장 생활에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쓰고 또 뭐 장사의 안목, 장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각자 파는 그 물건이 있죠. 그것에 거기서 돈을 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그 나름대로 돈 벌어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땅에 부자가 있고 하늘에 부자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천국의 부자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에 가는 거예요. 땅의 부자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부자가 돼야 되겠죠. 천국의 부자. 천국의 부자가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거죠. 물건을 사는 자가 이 물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미 그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다 이거죠. 안목이 높을수록 그거를 이제 싸게 살려고 이제 하지만 사고 나서는 자기 안목을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 효과를 이제 기름 부음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갔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효과를 주죠.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주는데요.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되는 거고 또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 가치를 안 주죠. 예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줘요. 세상 시장에다가 예수를 내놓으면 가장 그 싸구려로 그 가치를 그 아주 폄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쓰레기 취급해서 죽이죠. 그렇게 사람 대우를 못 받죠. 그렇게 멸시하는 예수를 모셔드리면 그분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질의 가치를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드러나려면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아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죠. 그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걸 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도 구해야 되는 거고. 물론 세상에서 예수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싸구려 취급을 하더라도 자기는 최고로 대접을 해야죠. 그 안목을 가지고 예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으로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일 때는 생명,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 안 바치죠. 오히려 팔아먹죠. 그런데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 자기 생명, 소유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를 모셔드려요. 모셔드리면 그 가치 이상의 효과를 준다 이거죠. 우리가 억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천국 못 얻죠. 우리가 억천만금을 줘도 하나님 못 얻잖아요.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를 얻은 사람 속에서 빛나는 거죠. 그 빛남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목이죠. 안목. 그래 예수를 보는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 받고 팔아먹죠. 팔아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팔아먹고 권속의 생명을 위해서 팔아먹고 다 갖다가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을 하죠.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에게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 예수를 사들이는 것은 그게 안목이에요. 예수의 가치를 아는 안목. 우리는 예수 가치를 아는 안목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아는 안목.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거다라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죠. 집안 소유를 다 팔아야 되면 팔고,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된다면 바치고, 권속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면 희생시키고 예수를 얻기에 전심전력하죠. 그러면 예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반드시 자랑하게 된다 그죠? 자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가치가 죽음을 이기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를 사들인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예수를 사들인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죠. 영원히 기뻐하고 축복을 받되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는 안목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재산 하여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예수를 사들이는 데 주력하는 삶. 예수를 사들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내 것 만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를 내 것 만든다는 말은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는다 그죠. 예수에게 나를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어디 한번 반짝 통제받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의 통제를 확실하게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사들인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사를 내 속에 퍼부어 주셔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도 죽고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를 사들이기를 잘했다 하는 그 엄청난 자랑을 예수님께서 이제 쏟아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자들은 성령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사들이기를 잘했다고 하는 두고두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안목이 열려야죠. 예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 거에 대한 안목이 열려서 그 예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얻는 거죠. 예수를 아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갖다 버리잖아요.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무시해요. 안 믿는 세상에서 예수를 얼마나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에 팔아먹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예수님을 내다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감춰놓은 그 밭의 주인이 자기 선대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활을 감춰놓은 거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니까 그냥 파는 거죠. 알았다면 그걸 팔겠어요? 안 팔지. 아는 사람만 후한 값을 주고 예수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안목,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그 안목을 정말 제대로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 분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그 혼적인 능력으로는 예수 가치를 제대로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기는 알아도 자기 생명 바쳐서, 자기 소유 바쳐서, 자기 인생 바쳐서, 자기 권속의 생명 다 바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은 그 인간의 그 혼으로 깨닫는 안목이 있고 성령으로 깨닫는 안목이 있는데, 그걸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비치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각성을 줘요. 얼굴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빛은, 얼굴빛은 새벽빛까지 일정하거든요. 새벽빛이면 오히려 새벽이 한 2시 반, 3시 반 잡으면요, 그 정도 어두면 그만큼의 성령의 빛이 역사를 하죠. 그 이제 동산을 넘으면 이제 혼한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하고 예수의 얼굴빛 밝기만큼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정오의 그 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성령이 그만큼 장렬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7날의 빛이면 7날의 빛처럼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면은 그렇게 그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인생 바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잖아요.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 속에 그게 없어요. 성령 각성 받은 사람은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예수를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새말처럼 돼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에 인생을 바쳐서 아까페 사랑을 불로 여기고 그 삶을 제물로 해서 그 불에 타서 바쳐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페 사랑의 불,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아까페 사랑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절대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아까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갖고 계신 유일무이 본질이에요. 그분한테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거든요.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만,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던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잖아요. 대부분 거기 보면 이제 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니아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놀이라든지 또는 그 낚시라든지 모든 게 이제 그런 쪽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다름질하죠. 그게 인간들이 사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안목을 갖게 만드시는 성령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거든요. 세례, 성령 세례로 주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으면 정말 성령의 각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또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 다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 가치에 대해서 나를 흔들어 깨워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사람 깨우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인생 바치고 생명 바치고 온 정성 다 바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기나기까지 사모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우리 속에 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섭섭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예수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예수만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가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께서 어느 날 성령을 무한정 부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각성시켜갖고 모든 피조물을 다 갖다 놓고 예수하고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예수가 왜 그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그 귀한 것인가에 관한 각성을 바닷물처럼 부어준다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를 5대양 6대조의 물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의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숨도 우리 생명도 우리 삶도 우리 모든 것도 다 예수한테 던지겠죠. 그게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자기가 뜯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다 소경이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 알기를 소리 읽은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생활하는 그 가치를 모르죠. 예배 드리는 가치를 모르고 찬송 부르는 가치를 모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치를 모르면 그게 이제 그걸 경솔하다고 하는데요. 그 에서가 장자의 그 명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망령되게 행동했죠.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돼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죠. 안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눈 뜨고 살아도요, 예수 가치를 모르면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정말 소경은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데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범사이죠. 항상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오거든요. 비춰오면서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그 감사함으로 얻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 그것도 성령께서 깨우쳐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깨우치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 소경된 지도자, 인간의 삶의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경이라는 거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혼적으로 예수를 배우고 그 나름대로 조금은 눈을 떴겠죠. 조금은 눈을 떴어도 그 나름대로 뜬 거는 자기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 뜬 사람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상사병 걸리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과 인생을 다 투자하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름지려고, 예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각성력을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니까 그걸 구해서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우리네 삶이 예수 가치에 정말 눈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시게 하죠. 성령은 알죠. 열대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대는 순간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간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각성을 받으면 성령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성의 분량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같이 연동되니까 아침 동산에 떠오르는 빛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아침 빛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오전 빛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정오의 빛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7달의 빛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빛이. 그 빛만큼 성령의 각성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각성을 가져오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만큼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각성 받은 만큼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각성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각성 받은 대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각성 받은 대로, 왜 우리는 각성을 받아도 그 각성을 이루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받아 누리는 최고죠. 최고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받아 누리는 최고죠. 그러니까 천국 최고가 되는 것이죠. 천국 최고가 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게 천국 사람들은 다 예수에게 통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장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보다 그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성령의 그 각성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죠.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를 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를 얻는다. 예수를 지킨다. 예수와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돼서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밀가루 3마리 된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속에 있는 그 질투, 그러니까 투기를 격발시키는 우상을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고, 성령 속에 있는 시기를 다 해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헌신이죠. 그렇게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돼야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제 성령 각성을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7차원이 있다고 합시다. 맨 밑바닥 차원. 지금을 이제 맨 밑바닥 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2차원으로 하면 이제 그만큼 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만큼 달려가겠죠. 그러면 그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한 차원 높아질 때마다 그 10배씩 높아진다고 해요. 예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그러면 7차원으로 하면은 얼마나 강력한 각성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각성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성령을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각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사람을 미혹해 하면 그 힘이 눌려요. 혼미케 돼요. 그 혼미함과 미혹을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밀어내는 힘. 그 밀어내는 힘은 예수 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걸 밀어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각성되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에 의존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예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으로도, 인간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 활동으로 학습력, 교습력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머리로 공부하는 건요, 그 배나 더 무서운 지옥자식으로 만든 그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이 따라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면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각성.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기득권 포기하고 권속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오직 아까피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우대한 각성.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즐겁게 따라가는 그 우대한 각성은 성령의 그 작업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는 거룩한 그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이제 구하는 사역이 돼야 되겠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 예수님과 이제 약속이 돼갖고 동업이죠. 그래갖고 바울이 가서 이제 예수를 이제 성령으로 전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그들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마귀가 와서 들이 누르면
그 미혹을 이길 수 없어요. 험리를. 그거를 다 내쫓아버리고 하늘문을 연다고 그러죠. 열어서 계시의 창을 열어서 예수가 진리, 절대다, 만유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굴복시키는 힘이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그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나게 하는 힘, 그게 성령이 나타나며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 지존자, 만유의 창조자 여호와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서 그 앞에 굴복시키죠.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듯이 그냥 박싹 주저앉아요. 예수 앞에. 그동안 이제 예수하고 그 반대되는 뭐 온갖 계변을 다 만들어 늘어놓고 그걸로 예수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온갖 짓 다 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가 발라주며 예수의 사랑이 그를 녹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가 실질적으로 바울 사역과 함께하기로 원한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예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설교할 때마다 바울이 나가서 말할 때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그랬죠. 예. 이게 이제 바울 사역의 특색이에요.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제 아낌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 끌어져 갖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직접 만나주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줄 때 옆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주는 걸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다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한테만 예수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죠.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아까의 사랑에 이끌리죠. 예수의 피로 발라져 갖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 차원을 1차원이라고 본다면 3차원 정도만 돼도 굉장하겠죠.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름질 해갖고 7차원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7차원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량만큼 되는 거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무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역에 이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말을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지혜가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잡신이 아니고 만유의 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가 돼서 총명은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지혜를 성령이 갖다 부어주시면 그 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직관하고 성령의 그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을 통찰하죠. 그래갖고 알아내는 능력을 갖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은 밑바닥만큼 갖게 되는 거고 7차원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면 그만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혼으로 알아보는 거하고 혼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알아보는 것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인데요. 그 하나님 지혜로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 지혜로 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우리 눈에 함께 하셔갖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지혜와 계시형,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지혜를 부어준다 해서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지혜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계시, 정신, 영 그걸 부어주면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다 갖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죠. 밭에 감춘 부활을 사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송두리째 그 예수를 사들이고 아카페로 사는 가치를 발견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오면 이렇게 아카페로 사는 거룩한 운동이 이제 그 거대한 물결로 흐르게 되죠. 그게 주류가 되면 이 나라는 이제 복받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죠. 예수를 품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 가치를 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그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물건 사갖고 돌아가서 자기 안목에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만유보다 귀한 것, 그래서 자기 생명 인생 다 투자해갖고 예수를 사들이면 예수가 그만큼의 그 만유보다 뛰어나시니까 그 가치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두고두고 예수 얻기를 잘했다. 예수를 모시기를 잘했다. 그래서 예수한테 인생 바치기를 잘했다고 두고두고 감사 찬송하는 거죠. 영원히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서 껄껄껄 한다고 그러잖아요. 껄껄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딱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기별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더 예수님을 섬기다 올 걸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서 다 껄껄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소리친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허락이 안 되죠. 허락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2의 기회를 얻어서 다름질해라고 알려주신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각성에 따라서 오는 지혜를 받아서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겠죠. 그래갖고 예수 가치를 위해서 깨닫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갖고 성령으로 각성 받아야지.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천국 최고 높은 각성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제 이 지상에서 가는 건데요.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평생에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가 무한한 영광 자랑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예수 얻기를 참 잘한 거죠. 예수를 얻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를 단언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죠. 그런데 어쨌든 각 사람이 그렇게 예수 때문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치를 누리고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자랑이 되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는,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은혜에 도달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